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아침에 딱 성경책을 탁 펼칩니다. 아무 곳이나 탁 펼쳐서 거기서 나오는 눈에 딱 꽂히는 성경 구절,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경 말씀을 탁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도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목매어서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성경을 또다시 탁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삼세판이다. 다시 한번 주여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탁 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런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딱 펼쳤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말씀이 딱 나왔어요. 100%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참 위험합니다. 100%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다가는 기독교가 자살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어. 그럼 죽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말이 안 될 소리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잘 해석을,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물립시다. 나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거 잘못해서 나 물립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 이미 지나간 거 끝나버렸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다 당해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양심에 찔렸습니다.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매어 스스로 죽어버리는 이 자살 충동에 못 이겨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잘못을 했으면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라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들이 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그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난 9일 날에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양심에 너무 찔려서 아마 자살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까? 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본인은 뭐 죽어서 떨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2003년도에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습니까? 재산도 있고 명성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재벌 현대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정말 대단히 큰 불행이고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연예인들이 또 줄줄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쁜 최진실 같은 사람 왜 죽습니까? 그 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부가가치세가 높아요. 왜 죽어요? 네? 요즘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아마 자살을 한두 번 정도는 다 아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조금 힘들면 죽어버릴까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은 다 하지 않았겠는가 아마 생각이 됩니다. 생계가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자꾸만 잘못했다 하니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는 자살을 미화시키고 또 종교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습니다. 무려 4,000명 정도의 19, 20살 정도 되는 이 젊은이들이 전투기를 타고 그냥 미군 군함에 향해서 막 돌진하게 하고 자폭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일 젊은이들이 지하드라는 깃발 아래 이 폭탄을 안고 목표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미인들 100명과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한편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그리고 의료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은퇴하면 연금이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락의 세계를 허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적 자유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5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만 천국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10% 미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자살해요. 그러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기업 회장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대통령하고 난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첫째로 45세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45년 된 이상 사람들인가? 종종 말하는 이 중년의 위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고, 공부도 할 만큼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한 20년 정도 했고,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결혼도 해봤고, 자식도 나 다 키워봤지만, 그런데 진정 행복한 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줄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러면서 이제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집도 좋은 집에 삽니다.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를 타요. 여행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다 그냥 그렇고 그래요. 전도서 1장 말씀처럼 다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에 가장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또 흥분을 잘하는 사람, 이 화를 막 극심한 분노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참 위험하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막 갑자기 흥분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이 자살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여자가 더 많은데, 그런데 진짜 죽는 것은 남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저 시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방법도 미수에 그칠 만한 그런 가벼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도움도 거부하고 자신을 격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장기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이별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그러면 또 자살 충동이 또 온다고 합니다.
질병이 심해진다든지 실직한다든지 은퇴한다든지 뭐 독신으로 산다든지 과부로 산다든지 이혼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살의 경향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자살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는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빈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말을 하면 대단히 흥분해서 말을 한답니다. 나라를 비난하고 기업체를 비난하고 자기의 상사들을 원망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면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갑자기 자기 주변을 정돈하기도 시작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위험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빨리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하고 본인이 못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속 사람이 약한 겁니다.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깨지고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커져서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하잖아요. 속 사람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 마음이 강건하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자신은요, 그 속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어디에도 다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3번이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비관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상실감이 와서 자살할 때도 있고 무엇에 대한 상실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이 또 어떻게 자살을 했다든지 그러면 함께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자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얼마든지 감당해야죠. 요새처럼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들어가야죠. 바울처럼 매맞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맞아야지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삶에 대한 이 허무감이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성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자살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영재니 어쩌니 칭찬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왜 자살합니까? 청소년들은 대부분 보면 학생 때는 이 학교 성적에 비관을 많이 합니다. 성적이 좋고 나쁜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요, 성적이 조금만 안 좋으면, 아니 2등 했는데 왜 자살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 못했다고. 그리고 또 친구 관계가 어려워질 때 막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거 별거 아닌데 왕따를 당했다, 막 그러면 뭐 바로 그냥 옥상 올라가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요. 뭐 순간적으로 막 충동이 일어나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그런 충동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언제 자살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내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꾸지람을 들었어요. 근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살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싶다. 이 반항심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대단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원하지 않는 성폭행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더 이상 살면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요즘은 또 반대입니다.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아니 지가 즐겨놓고 왜 지가 자살해요? 그것이 노출이 되니까, 걸리니까 창피하다 이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미혹해서 죽여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이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좌우지간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자살을 해서 뭐 죽든지 병이 들려 죽든지 좌우지간 이렇게 죽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사단이 이 악령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막 해치지 않습니까? 막 힘이 너무 세요. 아무도 그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이 사단이 막 그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반항을 하다가 막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누구라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 죽여야 되는 목적이 누가 됐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가. 차라리 이 사람을 못 죽인다면 돼지라도 좀 죽이게 해주십시오. 바라보니까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돼지라도 죽여라.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돼지 2,000마리 속에 그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비탈로 내리따라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 좌우지간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든지 뭐 사람 죽이는 것이 최고 목적인데 사람을 못 죽이니까 동물에게까지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자살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자살했죠. 또 구약에 보면 이 사울도 자살했습니다. 사울 왕. 그의 병기 든 자도 사울이 죽은 걸 보고 함께 또 자살을 합니다. 시므이도 자살하죠. 아히도벨도 자살하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가서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사울이 과연 자살하고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고 좌우지간 성경에도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로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 전에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살 시도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만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고 싶다.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쟤는 늘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내버려 둔다고. 하지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볍게 넘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치유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살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평상시는 자기 구두를 너무 아껴가지고 절대로 못 신게 하는 그런 언니가 어느 날 동생 보고 이 구두 너 해.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의 그 옷을 한번 빌리려면 막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되는데 그 옷을 주면서 이제 이 옷 너 입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뭔가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막 활발하게 삶의 의욕을 느낀다면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막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색다른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도칼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약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한 30알 정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밥줄 같은 건 어디서 구하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살할 확률이 많은 거죠. 제일 많이 자살을 확률이 많은 것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버리니까 그게 제일 편하다 생각해서 수면제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의 딸이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3일 동안 실컷 잠만 자고 다시 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장로님의 가정이 굉장히 행복한 가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살을 의외로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자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자녀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남자들은 주로 밥줄에 목이 달려서 죽고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많이 한다.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자살자가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자살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자살은 왜 죄가 되는가? 자살을 하면 왜 죄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자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게까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란 뭐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생명을 죽여버린다면,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죽여버린다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남을 죽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그럼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은 죽이지 않았지만 영혼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영혼을 죽일 때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자살입니다. 남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죠. 영혼이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절대로 실족해 해서는 안 되고, 또 내 자신도 스스로 범죄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는다 말씀했어요. 죽으면 어떤 자가 죽어요? 범죄하는 자가 죽으니까 내가 범죄하면 자살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살인하면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누가 살인한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고 또 내가 범죄하는 것은 내가 살인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살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살은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 자살합니까? 이 자살이 왜 죄가 됩니까? 자살을 하게 되면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로 아마 자살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살해서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되고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살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살자들의 80%에서 90% 정도는 대부분 노출을 시킵니다. 마지막 한 10% 정도는 정말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대단히 독한 사람이에요. 혼자 스스로 그렇게. 그러나 나머지 8, 90% 정도는 전부 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제대로 발견하고 성경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못 도우면 목사에게 말하든지 아니면 상담 전문가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들은 한 번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만나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거한다면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울증이고 두 번째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우울증은요 계속해서 막 깊이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 우울증의 끝이 바로 자살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어요. 우울증에는 사랑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리고 정신불면증에 걸린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하는데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환청이 들리기 쉽고 또 이 환시가 보이기도 합니다. 망상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뭐 환상도 보이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시켜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분열증자들에게는. 통계를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살하잖아요. 그 다음이 천주교예요. 서울시장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허락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희롱을 한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자살을 한다는 것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조차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왜 부모님도 그렇게 버렸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마약 중독자랍니다.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어머니가 너무 속을 상해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전화를 끊으면 이제 바로 자살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붙잡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답니다. 끊으면 바로 자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는 당신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탕자도 사랑받을 존재가 못됐지만 아버지니까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탕자 같은 그런 허랑방탕한 자라도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목사에게 전화를 한 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그는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석 달 후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자살하려고 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자수를 하고 이제 감옥 속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마약을 끊는데 감옥만큼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마약을 완전히 끊고 내가 또 성경 공부 교재를 갖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서 신앙이 많이 성장해서 나오세요.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답니다. 전화라도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자살은 살자. 뭐 생각 차이. 그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뇌와 기쁨과 슬픔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해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편안히 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은 한 번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 죽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에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엄청난 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옳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 결말도 좋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 할지라도 결단코 동요되지 말고, 또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가룟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